예, 하나님 말씀 오늘 에스더서 3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율법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네, 1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에스더서 전체가 언약 자손의 보호 내용입니다. 나라에 큰 한번 소용돌이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용돌이 속에서 유다 민족인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찌 보면 나라의 그 큰 어려움, 폭풍처럼 다가온 그런 일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는 사실, 지나놓고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역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위협적인 일 앞에서 살아날 수가 있겠으며 보호를 받을 수 있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유다인 보호 준비 작업이 맞지요. 맞는데, 자, 그렇게 보호 준비를 해놨는데, 3장부터는 이 유다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공작들이 일어나네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을 악한 세상은 곱게 봐주지 않습니다. 곳곳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려는 대적의 세력들이 숨어 있고, 어떤 기회가 되면 유다인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악의 공작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이 유다인 제거 음모가 되겠습니다. 어떤 계략이라는 얘기죠. 유다인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계략들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 가운데 3장부터 4장에 보니까 유다인 도륙 명령이 떨어지네요. 도륙, 조금 살벌한 표현이죠. 도륙. 본문에는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도륙이라고도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멸과 도륙에 어떤 의미가 더 강한가 보았더니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진멸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과정적으로는 도륙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살벌합니다. 무자비하게 학살하라는 얘기거든요. 자비를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학살을 하라는 거예요. 조금도 자비를 베풀지 말고 완전히
제거를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도륙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결과는 진멸을 하라는 거죠. 진멸하라. 자,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어떤 한 민족을 향해서 진멸 또는 도륙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악한 세상 나라의 군왕이라 할지라도 한 민족을 완전히 진멸을 시켜버리고 도륙을 내는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한 나라에 1인 지상 만인 지하의 그런 총리격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악한 건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거짓말로 꾸며대고 온갖 모략을 다 벌이고 심지어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자기가 다 내겠다고 하면서 일종의 그 물질 공세를 통해서 황제의 마음을 사기도 하고 그야말로 황제의 마음을 갈등하는 황제를 속여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나라의 법을 자기 감정 해소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국정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정말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가장 악한 일. 지도자라고 하면 국민 민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평안하게 하고 이게 지도자들이 할 일 아닙니까? 근데 자기 백성을 죽이는 일을 해요? 아니 설령 백성들 가운데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뭐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몇몇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처벌하면 될 것이지 그걸 핑계로 해서 아예 그 민족을 다 진멸을 시켜버려요? 어떻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은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생각들은 정말 악하게 품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라는 데가 그럴 수 없잖아요. 국가라는 데가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무슨 정치를 하는데 자기 사감을 가지고 정치를 합니까? 자기 기분 나쁘다고 어느 한 민족을 다 진멸시켜버립니까? 황제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완전히 폭군이고요. 그 밑에 신하가 그렇게 했다면 가장 악질적인 신하인 거죠. 자, 이런 일을 감히 벌이는 자가 있습니다. 그 일에 지금 이스라엘이 타켓이 됐습니다. 유다인들이 타켓이 됐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권력자에 의해서 이 일이 지금 진행되다 보니 아무런 권력이 없는 유다인들은 꼼짝없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만이 사실은 뭐 자기의 공도 아니고 모르드게의 공을 가지고 가로채 가지고 자기가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 사람이 남의 공을 이용해 가지고 찬탈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그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을 해요. 활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나라에 공이 많은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을 다 진멸하려고 해요.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해요.
근데 여기에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갑니다. 왕이라고 하면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왕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요. 그렇게 신하들의 말에, 어떤 한 신하의 말에 휙휙 넘어가는 것은 정말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왕은 누구 말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최종 판단을 자기가 해야 돼요. 주변에 간신배들도 많습니다. 원래 권력자들 옆에는요, 간신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온갖 자기네들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정말 사악한 무리들이 늘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귀에만 엿보고 온갖 로비를 통해서, 온갖 경로를 통해서 정말 끈을 댈 수만 있으면 줄을 서가지고 그 왕 곁으로, 그 권력자 곁으로 가가지고 그 권력자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권력이 있는 곳에 사기꾼들이 넘쳐나요. 근데 문제는 권력자가 철학이 있고 올바른 판단 능력이 있고 그리고 정확한 분별력이 있으면요, 옳게 제안하는 것과 거짓으로 제안하는 것과 어떤 사리 사욕을 취하려고 하는 것과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하려는 것을 분별을 합니다. 분별을 해서 정말 나라와 민족과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자를 중용을 하지요. 그들을 앞세우지요. 그들을 통해서 정말 공평하게 하고, 만약에 잘못하려는 자가 있으면 그런 자들은 엄벌을 해가지고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야죠. 근데 지도자가 올바른 분별력이 없으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말만 듣고 모든 것을 다 행합니다. 그게 옳은지 그른지 따지지도 않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니 네가 하는 말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 잘못된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없던 일들이 마구마구 벌어지는 거예요. 하만이 아무리 정말 자기에게 큰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공이라고 하는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남의 공을 가로채 가지고 자기의 업적인 양 이렇게 한 거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공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공 하나 세웠다고 해가지고 황제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황제를 완전히 주물럭거려요. 또 거기에 황제는 그냥 막 놀아나요. 그런 식으로 한 신하의 말만 듣고 제대로 분별도 안 해보고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그 어마어마한 일들에 대한 점검도 안 해보고, 그리고 함부로 도장을 찍어줘요? 의인을 막 내줘요? 그것도 의인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의인도 자기가 찍어주는 게 아니라 네가 알아서 쓰고 네가 알아서 찍어라 이런 식이에요. 다 내맡기는 거예요. 그럼 황제는 뭐예요? 허수아비예요? 황제가 정말 똑똑하지 않으면, 지혜롭지 않으면요, 엉뚱한 짓 하다가, 그리고 그 간신배 같은 자들에게 휘둘리다가 나라 말아먹습니다, 진짜. 자, 그래서 이 하만의 잘못된 그런 건의를 승낙을 하지요. 승낙을 해서 결국은 왕의 조서로 도장이 찍혀가지고 유다인을 다 도륙을 내라, 도륙하고 진멸해라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공문이 칙령이 황제의 칙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아니 황제의 칙령이 어떻게 이런 사적인 보복에 쓰여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어리석은 결과가 나오게 됐다. 그게 이제 오늘 3장의 내용입니다. 자, 3장 7절로 다시 보겠습니다. 7절로 11절의 내용 속에 하만이 왕에게 유다인을 다 진멸하자고 건의를 하니까 거기에 승낙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이 아달월을 얻었다는 말은 유다인들을 지난번에 이미 유다인들을 진멸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허락이 떨어졌어요. 예. 언제 좋을까 하고서 날과 달에 대하여 제비를 뽑았대잖아요. 아마도 자기네 뭐 길이를 찾은 모양이에요. 옛날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다 이방신 섬기는 나라들은 다 그래요. 이사 하나를 가려고 해도 날 잡아서 가잖아요. 어느 날 하면은 잘 되고 어느 날 하면은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예, 첫째 달 니산월에 일단 뽑았다. 첫째 달 니산월. 예, 여기 제12년 첫째 달 니산월 이렇게 얘기했죠. 제12년이면요. 처음에 그 와스디가 폐위될 때 있잖아요. 그때가 아하수에로 왕이 등극한 지 3년 만이거든요. 3년 만인데 지금 제12년이면은 무려 한 9년이 지난 거예요. 9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뭐 전쟁하러 한 3년 왔다고 치고요. 그러면 한 6년 정도 후에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겁니다. 왕후가 되고 그 다음에 제12년에 이렇게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에스더가 왕비가 되자 말자 곧바로 이 일이 있었다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최소한 몇 년간의 기간에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스더나 이 모르드게는요 그 왕비가 되고 왕비의 오라버니가 됐지만은 절대 무슨 자기네 권리를 찾겠다고 하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권력을 공유하고 이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없는 거죠. 아무런 권력은 없고 그냥 직업으로서 문지기를 하고 있었는데 문지기 하다가 이 하만에게 지금 당하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권력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럴 마음도 없었고 그런 관계도 사실은 밝히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밝히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의 오라버니라고 하는 사실도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런 가운데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예, 하만이 먼저 유다인을 진멸할 생각을 다 가지고 그리고 황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모함을 하는 거죠. 모함을 하는데 어떻게 모함을 하느냐 하면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키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가지고 그 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민족은 애시당초 우리 민족에게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법을 지키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 그런 나라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우리 법을 거스르는 일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백해무익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들은 결국 우리나라에게 해를 끼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갑자기 유다 민족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아주 몹쓸 민족으로 이렇게 폄훼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자들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용납하면 그걸 그대로 봐주면 안 됩니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바사 제국은요, 기본적으로 세계를 다 점령을 했잖아요. 수만의 나라를 다 점령을 하다 보니 사실 그 민족이라고 하는 게요, 나라가 다르면은 습성도 다르고 뭐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런데 바사 제국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문화와 그 종교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가지고 존중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포용력이 많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좀 다르더라도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책하지 않아요. 아, 그 민족은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대신 내 말만 직접 어기지 않는다면 그거 가지고 처벌을 안 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가 이게 끝, 아주 그냥 마지막 진짜거든요. 마지막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몽땅 다 그 씨를 다 말려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진멸은 무서운 얘기죠. 아예 유다 자손은 씨를 남기면 안 됩니다. 씨조차도 다 남기면 안 되고 몽땅 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뭐 황제가 사실 뭐 이 정도 돈 가지고 넘어갈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는 돈 싫어할 사람은 또 없기도 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풍성하고 풍족하고 마음껏 다 누리는 자들도요, 이렇게 뇌물을 갖다 주면 은근히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나라의 지도자들 또는 그 부인들이 그 뇌물을 먹잖아요. 고급 뭐 그런 제품들도 뇌물처럼 받잖아요. 이 황제도 그렇게 하는데 아마 돈이 한 1만 달란트는 들어갈 것 같은데 그 1만 달란트 제가 다 내겠습니다. 국가에 조금도 손에 끼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일이 한번 있으려고 하면요, 나라에 큰 변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 민족을 다 진멸하려고 하면, 아니 그들은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도 저항이라고 하는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국가적으로 많은 희생이 또 치러지겠어요. 소요도 일어나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엄청난 손해가 날 건데, 소위 말해서 그 손해를 제가 다 책임지고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1만 달란트를 내놓겠대요.
왕에게는 요만큼도 손해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알아서 다 하겠다고 하니,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니, 나를 위해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것을 흔쾌히 받아줍니다.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그래서 10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너에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예 인장 반지를 빼줘요. 인장 반지라는 게 도장이잖아요, 도장.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왕의 도장이 따로 있고요. 이 손가락에 끼워 놓은 왕의 반지도 또 있는 거예요. 도장 반지, 인장 반지. 그것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세 같은 게 있고 또 왕이 직접 자기 손으로 찍는 이 도장도 있는데 국세는 함부로 줄 수가 없으니까 아마 자기 손 씻기에 자기 손에서 뺄 수 있는 이 도장을 빼준 것 같아요. 빼주면서 네가 그러면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1만 달란트나 준다고 하니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소견에 좋은 대로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인장 반지 줄 테니 네가 뭐 조서를 꾸미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이 도장 딱 찍어가지고 왕명으로 네가 선포해라.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옳지 않은 것도 막 믿어주면 되나요? 예. 정말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거기에 맞춰서 믿어도 주고 또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또 아닌 거는 또 아니라고 해야지요. 지도자들은 그래서 정말 무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 너무 믿어도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간신배 같은 자들이 주변에 있으니까요. 늘 있기 마련이에요. 권력 옆에는 항상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허락이 됐습니다. 허락이 됐는데, 예. 이거는 정말 악한 일인데, 이 악한 일을 지금 누가 주도를 하고 있느냐? 바로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얘기했죠.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아각 사람은 바로 아말렉 족속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각 왕의 후손은 이스라엘과는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각 사람 이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그 원수의 나라라는 것을 알고 나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일이죠. 자, 12절로부터 15절에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조서를 내리는데 바로 유다인을 도륙하라 하는 그런 칙령이죠, 칙령. 자, 12절 보겠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형식은 다 갖췄죠. 이거는 황제의 칙령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 절차는 밟았어요. 다 절차 밟았어요.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법과 원칙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다 절차대로 했으니까요. 다 회의도 했고 그랬잖아요.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다 소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써가지고 쉽게 말하면 각 지방의 지도자들한테 도장을 받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무슨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거기에 초안은 서기관들이 다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서기관은 누가 임명한 사람이냐? 하만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하만이 시키는 대로 부르는 대로 서기관들이 다 쓸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형식과 절차를 밟기 위해서 각 지방에 쉽게 말하면 다 사람들한테 보내가지고 거기다 다 사인을 받게 한 거죠. 다 도장을 찍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민족과 모든 지방의 관리들이 다 동의한 상태에서 이 일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법과 원칙대로 하는 거죠. 저는 정말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법과 원칙대로 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악한 말 같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법과 원칙대로 했다. 법을 잘 아시는 분일수록 더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는 법이 눈 감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는 샅샅이 이를 잡듯이 그런 식으로 파헤치고 그러면서도 법과 원칙대로는 맞지요. 왜냐하면 절차는 다 밟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법과 원칙은 구부러진 법과 원칙인 거죠. 정당한 법과 원칙이 아닌 거죠. 지금 하만의 이 법은 완전히 자기 사적으로 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 조서의 내용이 뭐라고 써 있냐면 전국에다가 쉽게 말하면 그 칙령이 다 내려가는데 그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전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어떤 자도 봐주지 말고 그 말이죠. 어떤 자도 봐주지 말고 완전히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가? 도륙하고 무자비하게 죽여라 그 말이죠. 무자비하게. 조금도 자비를 베풀지 말고. 원래 세상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 사형 선고를 집행할 때 최소한의 마지막 예우를 합니다. 예우라는 걸 해요. 예우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뭡니까?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게 뭡니까? 예. 그러면은 최소한 그거 한 가지는 들어줘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 그 말 하라고 하면요. 그 말도 들어줘요. 그래가지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는데 이 말을 좀 전해달라 하면은 그것도 전해줘요. 약간의 자비라는 게 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자비를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비를 보이지 말고 무자비하게 학살을 해라. 그게 도륙이에요, 도륙. 그리고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말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남기지 말고 몽땅 다 죽여라. 그 얘기잖아요. 다 없애라. 유다인이라 하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애기 한 사람도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게 진멸이에요, 진멸. 그리고 또 그들의 그 재산은 다 탈취해라. 너희들이 죽이면 죽일 때에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은 탈취하는 자가 너희들 거다. 너희들이 다 먹어라. 뭐 그런 식으로 하겠지요. 그러니까 탈취를 하는 것이 자기네들한테 다 이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싸 좋다 하고 너도 나도 다 탈취하는데 앞장서고 다 도륙하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예, 무자비한 일이 이제 벌어지려고 합니다. 15절입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자, 그 조서가 전국에 다 전달이 됐습니다. 전달이 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이 난리가 났어요. 전국이 난리가 나가지고 유다인들은 뭐 경악이죠. 경악. 공포와 경악이죠. 어느 한날에 모든 유다인을 다 진멸하고 다 도륙을 시켜라 하니까 그들은 다 경악을 하지요. 어떻게 한 민족을 이렇게 진멸시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웅성웅성 하겠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 소식이 전달된 데는 난리가 났는데 왕은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하기야 자기 일 아니니까. 자기 일 아니니까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하만은 뭐 왕 곁에서 그냥 또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겠지요. 제가 황제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또 뭐도 하겠습니다. 무슨 일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황제께서 하려는 일은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뭐 알랑방구 끼듯이 그런 식으로 왕 곁에서 왕의 비위나 맞춰주고 왕의 술친구가 되어주고 이 왕과 함께 즐기는 거죠. 뭐 즐겨요. 글쎄요. 이 왕이 술을 좋아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9년 전에 와스디 사건이 있을 때 그때도 무려 6개월 동안이나 황제가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매일같이 술 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아내 그 와스디를 잔치에 사람들 눈요깃감으로 내보여 주려다가 그 왕비가 거부하니까 그 길로 그냥 또 성질 내가지고 와스디를 폐위시켜 버렸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정신이 아닌 왕이에요. 어떤 면에서 분별력이 제대로 없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악한 인간이 옆에 와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뭐 더 좋은 것처럼 다른 걸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온 백성들은 다 죽이겠다고 덤비면서 한 민족은 다 진멸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하만하고 앉아가지고 술이나 먹고 있어요. 남은 죽이겠다고 하고 자기는 술만 먹고 있어요. 나라는 망해가는데 자기는 술만 먹고 있어요. 참
못난 왕입니다. 참 못난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이런 자를 동원해 가지고 또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리고 당신의 그 능력의 영광을 보이시는 이런 역사를 또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놀라워요. 이 어리석고 이 악한 하만과 이 황제를 하나님이 또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한마디로 위기가 크면요, 또 다른 새로운 기회도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전화위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자기 민족이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지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아요. 분명히 이거는 위기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만히 있으면 다 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니 4장으로 넘어갑시다. 4장의 내용은 모든 유다인들이 지금 엄청난 위기 상황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죄에 누워서 통곡을 하는, 대성통곡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요. 자, 이럴 때 그래도 뭔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정말 이 다급한 상황에서 에스더에게 SOS를 칩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 꼼짝없이 우리 민족은 다 죽게 생겼다. 혹시 너가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준비한 거 아니겠느냐? 그럼 너가 뭔가 한번 손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이 에스더가, 아니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갑니까? 괜히 그러면 나 죽습니다. 자기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나자빠집니다. 그럴 때에 모르드게가 어떻게 보면 좀 책망을 하지요. 하나님이 너를 이 자리에 세운 거는 뭔가 뜻이 있어서 세웠을 텐데 너 자신 아니라 생각하고 우리 민족이야 죽든 말든 모른 체 하겠다니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민족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살리실 거다. 다 구원하실 거다. 하지만 너는 제 역할을 못하는 거니까 결국 너는 망할 거다. 이렇게 좀 책망을 했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에스더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다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장면, 이 내용이 4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4장 어떻게 전개되는지 봅시다. 자, 4장 1절로 3절에서는 모든 유다인들이 재에 누워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1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당연히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안 사람은 모르드게지요. 뭐 다른 사람들은 아마 방이 나중에 다 붙여지면 그제서야 알겠지요. 그런데 아마 이 소식은 제일 먼저 문지기였던 이 모르드게가 먼저 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완전히 절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재를 뒤집었습니다. 이거는 통상적으로 죄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통해 자복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모르드게는 이 일이 자기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에 그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일 때문에 시작됐잖아요. 거기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제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민족을 다 침멸하려고 한 거니까 이게 일이 점점 확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탓일 가능성이 제일 많지요. 자,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그리고 정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다 진멸당하게 생겼다.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하지요. 대성통곡을 하는데 대궐 문화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이 사람이 분명히 그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었을 텐데 어찌 보면 문지기는 결근하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지기 하면서는 대성통곡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잠시 그 일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내려놓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대성통곡을 하는 사람은 왕궁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왕궁 문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만큼 떨어져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어쨌든 대성통곡을 하니까 그 소문이 왕궁에도 들려지죠. 들려지니까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 이게 이제 모르드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지역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니까 이제 유다인들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모두가 다 정말 통분을 하는 거예요. 애통을 하는 거예요. 막 고통을 울부짖는 거예요. 뭐 최근에 우리나라 무슨 이 통계 기관에서 통계를 내봤는데 제일 이 울분이 많은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라는 것 같아요. 라디오를 언뜻 들었는데 라디오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어쨌든 우리나라가 상당히 울분이 많은 나라래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지요. 한이 많은 나라라고요. 예, 한이 많다. 통분함이 많다. 뭔가 자고한 억울함을 많이 느끼는 자들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다시 또 연령별로 통계를 내봤는데 뭐 60대나 이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한이 많지 않대요. 요즘은 많지 않고 오히려 20, 30대에서 이 통분함이 엄청나게 많대요. 이거는 굉장히 의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 민족이 어른들이 다 정말 분한 시절을 많이 겪었어요. 일제시대 때도 많이 겪었고요. 또 6.25 때도 겪었고 뭐 그 이전에도 그 어려운 시절에 겪었기 때문에 그게 한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상당히 좋아졌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이 됐고 그래서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한이 많이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는 이제 한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이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느낀대요. 그러니까 이 한이 요즘은 젊은이들한테로 이게 넘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옛날에 워낙 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살면 정말 잘 사는 거다. 이 정도면 만족해야지. 더 이상 바라는 거는 욕심이지. 이러면서 나름대로 만족감을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은 옛날에 그 어렸던 시절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은 뭐 살기 좋은 세상이 됐다고 해가지고 다 풍족할 줄 알고 내가 원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막상 살아보니 그리고 이제 학교를 마치고 취직을 해보니 이게 삶의 터질이 너무너무 각박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느껴진대요, 요즘.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 세상에 불의함이 너무 많다.
나는 그 피해 세대다. 왜냐하면 직장을 하려고 해도 좋은 직장을 자기가 막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거든요. 나는 안 되니까 그게 상대적 박탈감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세상이 있는 자는 엄청나게 이득을 누리는데 없는 자는 이거 뭐 기본적인 기초 바닥이 틀려요. 쉽게 말하면 출발선이 달라요. 출발선이. 그러니까 안 되는 자는 죽었다 깨라도 안 돼요. 이게 이제 악한 자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들이죠. 거기서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니까, 뭐, 정상적으로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결혼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뭐 세상에 앞으로 살아갈 힘이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울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울분. 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통분함이 많다고 하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사회 비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불공평하다고 느끼면은 그게 통분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더 좋게 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의를 위하여 당하는 일들. 물론 뭐 이게 뭐 꼭 의를 행해서 이렇게 당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죄 없이 애매히 고난받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다면 그것도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는 더 복이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제가 시편 2편 1절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깨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륙시키자, 제거하자, 진멸시키자, 끊어버리자,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2장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우습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습다 그 말이에요. 물론 사람은 그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금 벌벌 떨어요. 벌벌 떠는 게 맞는데 그러나 저는 좀 더 넓게 봐서 하나님의 의도를 본다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요 뒷이야기는 그냥 다음 주에 좀 더 이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인 이야기를 따로 준비는 했는데 그 말씀은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바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 선한 동기에서 시작된 일이 사람들을 붕괴하게 만들고 또 하만이라고 하는 대적의 수장이 이스라엘 민족까지 원수로 여기고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이런 무자비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것을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으실 줄 저희들 믿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현실의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갖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때때로
우리 성도들도 통분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에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인하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소망으로 갖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